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합의 죽음.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모스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서 소리치니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안녕하세요.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열왕기상 21장을 통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풍속을 따라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고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들의 씨를 말려 이스라엘의 죄의 씨앗을 제거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챈 아합이 겸손해지자 하나님은 아합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내리기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2장에는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엘리야의 예언 이후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늘 전쟁을 하던 시리아와도 3년이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던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아합의 마음에 잊고 있었던 잃어버린 영토인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라못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이 보는 앞에서 신하들에게 어찌하여 그대들은 잃어버린 땅 길르앗의 라못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에 함께 해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길르앗의 라못을 되찾는 것이 동네 아이들 땅 따먹기 놀이도 아니고 게다가 잠시 방문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 아합은 도대체 어찌된 사람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 자리를 비우고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것은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한 것인데 아합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건 아니다 싶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중히 물어보는 여호사밧의 질문에 아합은 바로 예언자 400명을 불러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께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뭔가 미심쩍은 여호사밧은 다시 묻습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합은 언제나 자기에게 나쁜 말만 해대는 미가야라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이야기를 듣자고 합니다. 미가야도 처음에는 다른 예언자들과 같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에게 왕이 좋아하도록 승리를 예언하라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호사밧이 보고 있기에 진실을 말하라고 미가야에게 다그치고 미가야는 이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미가야는 먼저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하기를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죽게 하겠느냐고 하시자 한 영이 나와서 자기가 거짓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니 그대로 하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미가야 이전에 예언을 하던 시드기야라는 자가 다가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에게로 가셨단 말이냐? 라고 하는데 아마도 시드기야는 예언자들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뺨을 맞고 서 있는 미가야의 모습을 보니 미가야의 예언은 마치 미가야가 아합 왕이 싫어서 지어낸 이야기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런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하고는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변장까지 한 아합은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고도 도망도 치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싸우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고 맙니다. 모든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병사들에게 크게 소리 지르자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는 돌이켜 이스라엘 왕을 찾아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쁨의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숨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숨을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보내 예언을 듣게 하셨고 400명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으며 모든 백성이 전쟁에서 왕 없이 돌아올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합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합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사울 왕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함께 전장에 나갔던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아합이 화살을 맞은 후에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들에게 닥친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심판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겪는 모든 것은 우리가 돌아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모든 일을 통해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체험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림트리 여름학교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드림트리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퍼지고 그 은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소문들 그리고 겪는 힘든 일들로 인해 누군가는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임을 압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구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드림트리 여름학교를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여름방학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꿈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며 은혜가 나누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